그 교회의 단점들이 다 눈에 보여지게 되니까 이제 또 그곳에서 도저히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들어서 몹시 쇠약한 가운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의 장례를 주관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이죠. 이유는 끝까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08번째 되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인도하는 정도로만 교회 장례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죠. 천국과 같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작은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죠.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에 또 부족함들이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작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또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우리 경암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이 성도라는 말 자체에도 이미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던 이유 역시도 그들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일반 시민들과 일반 우리의 삶과 많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였기에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각 나라와 그 민족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고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의미에서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하늘의 모습이 무엇인지, 천국의 그림자는 어떠한지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즐거움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추구해야 할 우리 안에 성도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먼저는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할 때에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할 것에 대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 말씀을 볼 때에 겨우 4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쉽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4장에 불과하지만 이 4장에 불과한 빌립보서 안에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협력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동일한 단어들이 16번 이상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관문에 위치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출신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생활의 배경이 다르고, 혈통과 또 삶의 문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도 달랐던 것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 되라, 한 마음 되라, 한 뜻 되라, 협력하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현대 교회는 동일하게 출신 지역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고, 또 빈부의 귀천, 남녀노소, 학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너무너무 다양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경암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는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비록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만, 얼굴 모양과 삶의 그 위치가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한 피 받은 형제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는 한 피,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또 정말 보름에 한 번 만났다 할지라도, 또 매일매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로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력하여서 한 모습으로서 한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군대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전쟁에서 연합하여 싸울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즉 보병과 기병이 연합하여서 한 팀을 이루어 작전 수행을 할 때에 이 협력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아말렉은 더욱더 강력한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어떠한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과 전쟁에 나아갔죠. 그런데 그곳에 싸워서 전쟁할 때에 큰 위험이 있었고, 이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앞서 나가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면서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앞서 나아가고 전쟁에 이기게 되고, 지쳐 무거워져서 손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뒤처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또한 아론과 훌이 양손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전쟁에 돕고, 또 여호수아와 군대가 힘써 전쟁함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합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성도가 기도하고 또 돕고 또 사역하고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됨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천국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됨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협력하여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우리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권 가운데, 그 위로와 그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은혜의 선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역시도 은혜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또 돕고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믿음이,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위로를 얻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지만, 주님을 믿는 그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 역시 동참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희생함으로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한 공동체, 한 마음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립과 그 교회 성도에게 역시 너희도 역시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그 병사의 복무를 내가 감당할 때에 무엇이 온다고요? 그 모집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불편함은 있죠. 직장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그 성도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과 또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이전에 초대교회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 고난을 우리의 실정으로 조금 바꿔서 말해보자면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처하는 그러한 고난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또 이기적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과 남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희생이 바로 오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매월 첫째 주, 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구별로 또 이제 셀별로 앉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내가 같이 앉고 싶은 사람과 같이 앉고 싶은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자리에 앉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또 고난과 약간의 불편함을 통하여서 이후에 있을 더 큰 기쁨과 또 즐거움을 소망으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전에 정말 죄악된 삶 가운데, 혹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공허함과 또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모아둔 죄와 더러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케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다라면은 그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받은 은혜다운 자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그 받은 은혜를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웃에게 베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라. 은혜를 받았느냐? 타인을 더욱더 용납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겪는다라면은 내가 그 손해조차도 내 손에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겨주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내 안에 희생이 아닌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기쁨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은 바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있게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기쁨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화살을 쏠 때의 그 관역을 말하고요, 또 총의 그 표적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고 그 표적을 맞추려면은 집중하여서 그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찔러야 하는, 바로 쏘아야 하는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이웃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정확한 필요가 무엇인지 더욱더 집중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정확하게 그 필요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라면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위로와 격려를, 또 섬김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부탁드릴 때에 그분이 그 사역을 경험이 있다라면은 자신 있게 맡겨드리겠지만,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맡겨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어색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그분을 격려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다른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일을 잡아보면은 그래도 또 그 일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그 일을 잡으면은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또 붙잡아 보고 혹은 또 본인이 그러지 않고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크 투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칭찬 한 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6개월을 그 자리에서 버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번 잘 칭찬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잘 격려해주고 잘 칭찬해 보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어쩜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귀 기울여 경청하고 계십니까? 우리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 이 시대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로를 원합니다. 위로. 사실 교회에서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교 역시도 위로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로써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죠. 사실 저 역시도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여서 싸우고 또 찢기고 상처 입은 가운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어서 격려받아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암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또 주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 간에도 이러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들,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질책보다도 위로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향하여서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 우리가 밖으로 나올 때에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오히려 위로와 칭찬보다도 정말 질책하는 말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라도 야, 성도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위로를 전하고 격려를 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 그 영국의 총칼로 인해서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인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인들에게 용기를 준 간디의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길바닥에 엎드려 슬피 울고 있었던 모습을 간디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인도의 모든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군요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 손이 모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함께 울어주었던 모습이 이 간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인도에 소문이 나고 정말 이 위로의 말이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이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인도인들이 간디와 함께 그 독립을 크게 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의 위력은 무섭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더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 또 세워주고 그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간에 하나 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초대교회 시대에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고요, 이 모든 역사학자로서 이 모든 세상을 큰 눈으로 바라보고 시대 정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삶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남겼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가 되었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지역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더욱더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경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며 또 봉헌 기도한 후에 또 바로 돌아가기보다도 셀별로 또 앉아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천국의 작은 모습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겹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